예,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 오신 분들은 미리 또 말씀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성경 공부는 또 성경 공부입니다. 좀 권사님들한테는 낯설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러나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면 안 되죠. 모르기 때문에 당하면 안 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더 잘 믿기 위해서. 공부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멈추어지면 공부를 멈추면 그게 죽은 겁니다. 다른 게 죽음이 아니죠. 공부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공부가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몸으로 하는 공부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기 전에 또 이렇게 미리 와서 듣는 분들한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일찍 와서 오시면 가끔 전하는 제 말씀을 귀한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적으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져요. 저는 조금만 하고 싶은데 자꾸 하다 보면 길어져서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우주가 멸망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란 지구나 우주가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고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100년 후에도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죄를 깨닫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악한 행위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악담, 비방,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올 것이며 이미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모르고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질 것이며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불행하지도 않고 불행해지지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아서 맞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22절에 잘 설명합니다. 다 같이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상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하고 믿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몰아갑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매우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다. 이걸 교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잘못은 다 목사에게 있어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면 실력 없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더 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이죠.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왕 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아멘 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해서 믿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모릅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그냥 중요한지 알아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웠어요. 중요하대.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중요한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서 뭐가 어쨌다는 거죠. 다들 그럽니다. 뭐가 그게 어떻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복이나 많이 받고 돈 많이 벌면 되고 내 자식들 출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빨리 복이나 받으려고 그냥 아멘만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내 얼굴에 뽀뽀해봐. 그러면 그냥 어린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도 그냥 빨리 뽀뽀하고 말죠. 사탕 먹으려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다 그렇게 보여요. 그냥 사탕 하나
목적은 사탕이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사탕이나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은, 믿음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여요. 다 사탕 받으러 나오는 사람 같아요. 군대 있을 때 군인 예배 보러 가면 예배 오라 그래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배 가면 거기 가고 싶어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코파이 먹어요. 거기 예배 드리러 가면 초코파이 줬어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갖고. 그럼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초코파이 때문에 간 거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초코파이 먹으래도 하나님 보러 가니까 그러다 만날 수도 있겠지. 나쁜 건 아닌데. 연애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 전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고 다녔는데 사탕 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믿음은 없어도 사탕은 간절히 받고 싶은 마음뿐이로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믿음이죠.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또한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적이 다른 곳에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나보다 낮은 이웃을 섬기며 내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